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 2차 귀환의 대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전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전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붙여 사용하는 단어는 시대라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말 앞에 시대의 전환, 전환의 시대 이렇게 사용하는 용례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바뀌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바뀌긴 바뀌되 주로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 때에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냐면 길이 바뀌었을 때, 가던 길이 바뀌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내 상태가 바뀌었을 때도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의 삶에 놓였을 때, 환경에 놓였을 때, 관계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도전을 가미하거나 무언가 소망 중에 나타난 그 바뀜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주로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에스라 7장, 즉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2차 귀환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방금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맞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에스라 2장에서 발견하는 전환의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환의 지점은 긍정적인 것이 분명하긴 한데 마음 아픈 것도 역시 동반하는 과정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즉 페르시아 시대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돌아옴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돌아옴이었어요. 그래서 2차 귀환 그러잖아요. 2차 귀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몇 차 귀환이 있었다는 것,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우습죠. 당연히 1차 귀환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귀환이 있었고 3차 귀환이 있었는데 각각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었습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 2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는 30년. 그래서 한 세기, 세 세대가 지나가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마무리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라 7장,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지도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발생한 지 80년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0년이 지난 시점, 바벨론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전환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왜 슬픈 이야기가 함께 이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고 있을까? 도전, 기대, 소망으로만 바라봐도 모자른 이 전환이 왜 슬픈 개념이 가미되어 읽도록 요구되고 있을까?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80년 동안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차 귀환자들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성전 재건 시점을 놓고 보면 2차 귀환까지 몇 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그랬습니까? 57년. 괜찮아요? 제가 다 하면 되니까. 성전 건축으로부터, 재건으로부터 2차 귀환자들까지 5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다면, 그것도 60년 가까이 모여 살았다면 뭔가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죠.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이전의 잘못, 이전에 범죄한 일들을 일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무럭무럭 자라가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길게는 80년, 짧게는 60년 가까이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고, 탐욕이 그치지 않고, 거짓이 그치지 않고,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들은 다른 존재들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이전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현해내는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 80년 혹은 57년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길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2차 귀환에 부여된 의미이고, 이 2차 귀환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여기서 말하는 학사는 서기관들의 조상뻘 되는 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주석을 갖다 붙이고 의미를 해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소임을 가지고 2차 귀환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귀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지도자 에스라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전환의 역사가.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겠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내는 가르침이 있어야겠다. 이 세 가지가 에스라를 통하여 이제 감당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게 할 에스라를 소개하는 장면이 참 장엄하지요. 어떻게 장엄하냐면 에스라의 족보를 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춥니까?
에스라가 누구의 16대 손이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에스라의 족보를 들춰요? 우리 7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냐면 에스라라. 그러니까 몇 대까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에스라라고 하는 존재를 소개하고 있어요. 16대 할아버지. 그가 누구라고요? 아론. 17대도 있겠죠. 그 위에 20대도 있겠죠. 그런데 왜 16대 손에 맞추고 있을까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라의 관점. 즉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어떤 역사와 견주고자 하는 걸까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현, 그가 대제사장이 됐을 때의 상황, 언제죠? 출애굽 상황인 겁니다. 애굽 땅에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2차 귀환을 같은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 이것이 에스라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하게 하려고요? 아니죠. 다른 나라 민족보다 강한 민족 되게 하려고요? 아니죠.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 쪽쪽 빨아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려고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한 의무는 땅덩어리를 넓히는 거 아니었음을 확인했었고요. 다른 민족들을 무찌르고 짓밟아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취해서 부강함을 누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거룩한 백성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중재자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재자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잖아요.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가르치며 드러내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사장 모티브를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구도가 민족의 구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뜻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중재자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재자입니까? 저주받은 자,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라고 알려진 이방 나라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누구에게 나아가시겠다는 뜻입니까? 이방 나라에게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너는 복이야 라고 하고 네 자손들도 복을 받을 거야 복이야 라고 했던 것은 부강한 나라, 큰 부자,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는 어떤 민족 개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구에게 복입니까?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들로 초대받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자들, 몰렉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자들,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자들이 누구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80년 동안 귀환해서 혹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했던 일은 뭡니까? 자기 민족의 부강함, 자기 민족의 큰 위대함,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높고 강하고
능력 있기를 바라는 것들에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다 보니 하나님 외에 넓은 영토를 줄 수 있는 신이 있으면 후루룩 거기 가서 몰리고, 하나님보다 더 풍요로운 결실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다고 소문나면 몽땅 다 거기에 가서 조아리고,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다른 민족의 어떤 신들이 주겠다고 소문나면 거기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일들을 반복해서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준 목적도 이게 아닌데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며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린 사건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사건이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하게 하신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내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 진행한 사건인데, 다시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년 동안 벌어졌습니까? 80년 동안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탄식하시게 되더라. 그래서 2차 귀환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바벨론 땅에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등극했을 때 몇 년 지나지 않아 에스라를 선두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는데 다시 분명하게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누구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럼 에스라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교회의 아이 혹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소개된 교회의 아이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준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에스라입니다. 교회의 아이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언약 백성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그 아이를 공동체에게 어떤 선물이 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 에스라 7장 말씀을 읽으면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성례, 특별히 세례, 그리고 입교, 그리고 유아세례, 학습, 예식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아이를 얻는 날입니다. 언약 백성을 얻는 날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16대 손으로, 아론의 자손으로 에스라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통하여 얻게 될 주님의 백성들, 교회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우리가 얻게 될 이 귀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하여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지키시고 지금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80년의 세월을 낭비한 1차 귀환자들에게 선물이 되어 주어진 것처럼 2차 귀환자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통하여 얻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며 이렇게 자라나며 이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의무, 전환의 사람이 되어야지. 두 번째 의무,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 번째 의무, 에스라 자신이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내야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무가 성례의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례의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룩한 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례 예식과 에스라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이 의식의 예식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라와 세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은 에스라와 두 번째 귀환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례 또한 교회를 세우신 예수 사건을 목도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교회에 세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목격됩니다. 그 한 사람이 몸된 교회에 더해질 때 몸인 교회, 우리 채비 공동체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우는 교회는 이전보다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신자의 고백과 결단은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순전한 시작은 오래된 신앙의 생기를 불어넣게 될 겁니다. 이렇듯 세례와 입교 그리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끊임없이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구절을 읽으면 뒤에 구절을 여러분들이 화답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례자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고 하셔도 되고 주보 보셔도 됩니다. 함께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세례자는, 입교자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앞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에스라가 그리고 2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손의 힘에 힘입어 그 일을 감당했노라고. 에스라 시대의 그 손이 그의 길을 인도하셨듯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을 말씀 위에 세우십니다. 성례는 그 손길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다음에 또 읽어주십시오. 오늘 성례식이, 그리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이요,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시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현재적 사건. 마지막 단락 함께 읽을까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와 입교, 유아세례, 학습의 예식을 통하여,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의 복, 교회의 아이, 언약 백성을 맞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